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지난 한 달 동안 토론토에 방문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6월 15일에 둘째 아들 재학이가 대학 졸업식을 했고, 또 2주 지나서 지난 27일에 막내 예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막내 예림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입학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토론토 대학하고 또 워털루 대학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게 예림이와 또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재학이도 같은 대학교를 이제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하면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청년 중에도 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는데, 헬로프레시라고 하는 이 독일 기업에서 채용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것 하나가 또 새로운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저 없는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목요 실버대학,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 매일 설교하랴, 또 준비하랴, 또 인도하랴, 또 각 맡은 부서 사역하랴, 우리 부교육자들 또 신방하랴, 또 행정일 하랴, 또 여러 가지 차량 운행까지 하랴. 아마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한 달이 금방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귀국한다는 소식이 아마도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또 우리 여러 성도들 몸이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편찮으신데, 아마 그분들에게는 의사에게서 다 나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굿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문제가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해답이 곧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 역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역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는 이 사실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길래 이것을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목적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 목적은 너희가 이걸 믿고 뭘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목적이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뭡니까? 마가에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한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무엇을 얻게 하기 때문에요?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비참함과 죽음의 문제를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의 문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이 바로 비참함과 죽는다는 것인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니까 그것이야말로 좋은 길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마가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런 하나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이 좋은 소식은요, 유일한 좋은 소식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the good news예요. the good news라는 것은 유일한, 진정한, 참된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생에게 있어서 근본적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없죠.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이미 복음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봤다면 굳이 다시 그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복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다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들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한, 가장 제일 처음 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고 들은 사람들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 복음을 이미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니까 적어도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복음을 그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였습니다. 짝퉁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짝퉁 복음.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 아시죠? 모르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짝퉁이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게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짝퉁이다. 그래서 짝퉁 상품이 있죠. 짝퉁 상품은 뭐예요? 가짜나 모조품으로 만든 상품이죠. 유명 상품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가짜 상품을 짝퉁 상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짝퉁 상품을 아무거나 짝퉁을 만듭니까? 아니죠. 유명한 것일수록 짝퉁이 있죠. 명품을 짝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나전칠기 명장으로 그렇게 등록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고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장이니까 그분이 만드는 그 작품은 그야말로 명장의 작품, 명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명품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슷하게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짝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짝퉁 명품은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짝퉁 명품은요, 등급이 있대요.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A등급은요, 전문가가 봐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짝퉁 명품을 A등급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어떻게, 얼마에 팔리겠습니까? 비싸게 팔리겠죠. 이 명품 같으니까, 짝퉁인데 명품 같으니까 그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도 말하자면 명품이잖아요. 인생에게 누구나 예외 없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만큼 귀한 명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명품일수록 뭐가 있다고요? 짝퉁이 있다고요. 복음에도 짝퉁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고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짝퉁 복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짝퉁 복음이 유통이 되면서요, 모양은 진짜 복음 같은 거예요.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짜이기 때문에 짝퉁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데, 그 짝퉁 복음은 모양은 비슷한데, 그런데 정작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짝퉁 복음이 무엇인가와 대조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제 이 마가가 전하는 진짜 복음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한번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혹 명품 복음에 가까운, 그러나 가짜인 짝퉁 복음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준다면 그저 그 복음이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진정한 생명을 실감하고 그 생명의 복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인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당시에 이 짝퉁복음, 가짜복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짝퉁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짝퉁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이나 용어는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짝퉁복음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본문들은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위 있게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귀신에서 자유케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적은 것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게 거기 본문에 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그 대답을 한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한 대답은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신의 어떤 체험과 자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는 이미 첫 구절에서부터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인데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체험을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을 말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체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체험이 성경의 계시보다 그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뭐라 하는지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대로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대답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제대로 된 바른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의 마음에는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죠.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생명의 첫 관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제대로 된 고백을 했는데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3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3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보시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인자, 곧 예수님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3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요. 항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들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에게? 그렇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칭찬까지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다시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사단이 되어버려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은 31절이죠. 맥락에서 보면 31절 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반면에 사람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일은 뭘 두고 하는 거겠어요? 3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죠.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요,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꾸짖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 능력의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의 주님이 고난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 결국 죽게 된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는 그분이 버림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능력의 주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어찌 무력한 자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반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반응했다가 왜 지금 또 바로 그 다음 순간에는 이렇게 사단과 같은 그러한 꾸짖음을 당하는 말을 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분명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저분을 믿고 따르면, 이제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고 행하신 기적들을 보니까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분명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에 맞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기대에 맞는 그 기적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당신께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느니 게다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져야 할 대가와 책임이 있다는, 거기 34절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처형 방법, 가장 비참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면 이렇게 되고 자기 목숨을 위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도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베드로를 두고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기대를 만족시키는 짝퉁 복음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은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걸 짝퉁 복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좋은 소식, 복음은 뭐에 대한 해답이라 그랬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돈이 문제라고 한다면 돈이 문제인 사람에게 해답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해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몸이 문제인 사람에게 해답은 뭡니까? 건강이 해답이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겠죠. 또 직장인 문제인 사람에겐 좋은 직장 얻는 게 해답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길을 알거나 그리고 그 길을 얻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걸 뭐로 여기겠습니까? 좋은 소식, 복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인생이 그야말로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서 찾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짝퉁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걸맞게 따라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와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짝퉁 복음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만사 형통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짝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짝퉁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 죽으실 때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다 도망쳐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바로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짝퉁 복음에 물들어 있던 것입니다. 짝퉁 복음에 물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을 채워줄 길을 예수에게서 찾고자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나무는 뭘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드러납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시지 않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거를 교회에 세속화라고 합니다. 교회에 세속화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는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들에게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실천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열매나 얻어먹겠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이건 짝퉁복음입니다. 제자의 도리가 아니라 세속화되었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앞서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재미없다고, 감동이 없다고, 부담된다는 그런 반응으로 일관하신다면 짝퉁복음의 멘탈리티를, 짝퉁복음의 그 사고방식을 가진 증거일 공산이 큽니다. 그 거부 반응이 크면 클수록 신앙의 목적이,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우선시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많은 교인들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만족시켜주는 짝퉁복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정품복음, 진짜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죠?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서 살면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늘 그래요. 그게 아니다. 내 말대로 듣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 더 큰 차 타고 더 좋은 데 여행 가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성도 수가 더 많고 헌금이 더 많이 나오고 더 큰 예배당을 갖고 이런 것들이라면 그걸 자랑으로, 그것을 간증으로 말한다면 어쩌면 그 마음에는 짝퉁 복음에 물들어 있는 증거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바르게 알고 또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교회와 신자라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빈약한 이해는 지금 우리 여름 가뭄처럼 생명수가 말라버린 교회를 낳습니다. 또 복음을 그냥 자기 구미에 맞게 띄엄띄엄 아는 그런 편협한 이해는 이 세속화 가운데에서 정말 홍수에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는, 생수를 마셔보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짝퉁 복음은요, 결국 모양은 비슷하지만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짝퉁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고 진짜 복음을 소유한 교회로, 그리고 진짜 복음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로 분별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창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